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경적 가정 세우기 그 말씀 부탁하셔서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시간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 제목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들을 주제는 아닌 것 같다 혹시 생각이 드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대상 말씀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히브리 13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이 결혼을 귀히 여길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혹시 집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셔서 정말 비싼 물건을 가져가셔서 아이들한테 깨질 수 있는 물건일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혹시 당부하십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요?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귀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는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귀하게 여길 때 귀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결혼을 잘해라, 또는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 말이 결혼을 잘하라는 의미일 것 같으세요? 결혼 생활을 잘하라는 의미일 것 같으세요? 청년들은 아마 첫 번째 줄일 겁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첫 번째 줄일 겁니다. 결혼을 잘해라라는 거죠. 어떻게 그 결혼의 존귀함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때 그것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렇게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가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만드신 결혼을 청년들은 귀하게 대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결혼하면 이제 끝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결혼을 깨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건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행동들입니다. 침소가 더럽혀질 때 결혼은 파괴되어집니다. 침소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부부관계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고 있을 때 이 결혼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결혼에 파괴를 가져오는,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왜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어떤 것이 귀하고 또 어떤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처음 그것이 시작되어진 그것으로 돌아가 보는 게 제일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보려면 죄가 처음 시작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결혼에 대해서 귀히 여겨야 될 것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결혼을 처음 제정하신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 볼 때 비로소 결혼이 왜 귀한지,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정의는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 남자와 결혼한 아내와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어쩌면 상식과 같은 말인데 요즘 이게 상식이 안 돼 있어요. 결혼할 때 예전에는 진짜 뭐 이것은 얘기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청년들 세미나 하면은 꼭 반드시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왜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결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결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약간 충격을 받으십니다. 자녀들도 약간 충격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충격을 더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으실까요?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왜 충격을 받냐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결혼은 그 부모에게도 그 결혼한 자녀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아픔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날 특히 한국의 문화 속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믿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게 뭘까? 우리는 이미 분가해서 사는데, 분가해서 사는 게 부모를 떠나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따로 사는 거지. 물리적 공간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의 심리적인 공간도 또 흔히 말하는 어떤 의사결정하는 그 범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냐? 그렇지는 않죠.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 남자와 부모를 떠난 여자 떠나왔잖아요. 양쪽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이 둘은 이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오는 것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연합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이제 분명히 정확히 떠나왔으면 이 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연합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뭐 서울적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성도들이 이혼한다라는 것은 정말 드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드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연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연합이 깨어지면서 많은 상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제가 초등학교에 있지만 제가 19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한부모 가정이 7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서울은 더 많은가 봅니다. 우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 덤덤하십니다. 이게 이제 불감증 걸린 거죠, 그렇죠? 19명 중에 7명이면 거의 3분의 1이 지금 깨어진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물론 학교를 안 나와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엄마 만나러 가는 날이라 좋아합니다. 아빠 만날 수 있는 날이라서 그날을 좋아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정말 아무 스스럼 없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나 내일 엄마 만나요 하고 가요. 이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정말 한두 명 있었어요. 한두 명. 근데 요 근래는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연합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연합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두 번째, 그들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세 번째, 그들은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둘이 그때에 비로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저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 버린 세대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아도 연합하는 일이 없어도 그들은 하룻밤 즐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라는 건 그냥 젊은이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제가 지방에 있다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아낀다고 하면서 방을 같이 씁니다. 저희 때만 해도 남자끼리 같이 썼고 여자끼리 같이 써요. 요 근래는요, 남자 여자가 같이 써요. 동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다시 갈라섰다가 다른 커플을 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결혼 전에 남자들이 잠자리를 갖는 여자들의 숫자가 8.4명이라는 통계까지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허락하신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저게 상위의 개념으로 올라가 있고 저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로 포장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정면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이 참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결혼이란 가치,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이어서 성경은 이 말씀이 총 4군데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언급되어진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언급되어진 것은 우리가 방금 읽어보셨던 대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것은 어쩌면 아담과 그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례사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을 시작하는 부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야만 한다. 아담과 여자가 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염려 두셨던 것 같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결혼. 그러므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고통들. 두 번째, 연합되지 못함으로 부부는 부부인데 따로 사는, 요즘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던 졸혼 들어보셨어요? 졸업이 아니라 졸혼.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부부가 따로 살다가 가족 행사 있으면 함께 모이고 가족 행사 끝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법적으로는 부부로 되어져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간섭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리고 나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평생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신혼부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상황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물어볼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모세는 증서를 써주면 가하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3번째 하셨던 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의 위기 가운데 찾아온 부부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이제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부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결혼의 가치를, 이 결혼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이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아내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결혼의 비밀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혼한 부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내들아, 너희들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남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가? 아내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의 순종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결혼의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 왜 하셨습니까? 왜 하셨어요? 하도 오래 돼가지고 잊어버리셨네. 아직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 결혼 왜 할까요? 이 두 글자 때문에 합니다. 행복.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하지 않구나.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다 행복하려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 행복하려고 만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서요? 남자는 아내를 통해서,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결혼 전에는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말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가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지독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불행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혼하면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에 맞춰주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원망까지 합니다. 왜? 내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 결혼을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건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모델로서의 아내를 위한 그 희생과 사랑으로, 아내들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남편을 향한 순종과 존경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 부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때 그들이 원하고자 했던 그 행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어지는 것이지, 그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은 그걸 추구하는 그 순간 그들은 불행이라는 쓰디쓴 맛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서로를 내가 결혼하면서 혹시 나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우리 형제님들, 나는 결혼하면서 나 진짜 아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 자매님들, 나는 남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을 줄 거야.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고. 왜요?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내 만족이 채워질 것 같아서, 내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결국 그 사람은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혹 그럴 마음은 있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 땅에 드러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는 결혼하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좋죠. 결혼해서 지금의 아내가 내 아내 역할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사모님 좋죠. 형제들 어떠세요?
집에 가서 걱정되시는데. 예, 이게 여기서만의 부부 관계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델하우스라는 거죠. 모델하우스는 본 건물이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부서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그러나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그 모델하우스를 보아야만이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가 명확해지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못 봐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저 남편 보면은 알 것 같아. 아내가 교회된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게 뭘까? 두 개 다 이게 보이는 구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집 아내의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자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 이게 결혼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결혼한 우리 부부들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는 건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어쩌면 의문이죠. 지혜로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은 우리 당신들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한테 어디 결혼생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그쵸, 이거죠. 딱 그쵸. 대답을 못하는 거죠. 행복하다고도 못하겠고 안 하다고 하니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왜? 그게 결혼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셨던 저 말씀이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결혼을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가정에 결혼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드는 그 부부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아내의 연합이 결혼입니다. 이거부터 말해야 되는 현실은 참 아픕니다. 어쩌면 상식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 모습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남자와 아내가 연합해서 이루는 게 결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딱 두 가지의 성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녀를 창조하시는데 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남자가 이시, 여자가 이시아입니다. 자, 영어 히브리어는 어려우니까 영어를 이렇게 보시면 여자가 뒤에 더 붙었죠. SH가 더 붙었습니다. 왜 AH가 더 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이시아가 이시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원이 남자다라는 거죠. 여자의 어원이 남자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아내를 가리켜서 그 아내의 뼈는 누구의 뼈고 아담 자신의 뼈고 아내의 살은 누구의 살이고 아담 자신의 살이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한 몸이다라는 거죠.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결혼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날 참 이 동성혼뿐만 아니라 양성애자 아니면 이제 나무랑 결혼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혹시 제일 많은
배우자를 둔 게 누군지 아세요? 아마 공식 집계로 에펠탑이 아마 제일 많은 배우자를 두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에펠탑 보고 결혼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기이하죠, 그렇죠? 인터넷 쳐보세요. 쉽지 않게 나올게요. 에펠탑하고 결혼식 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아닌데 그들은 결혼식을 합니다. 나무하고 결혼한 사람도 나오고요. 개나 고양이하고 결혼한 사람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서류 가방하고 결혼한 사람까지 나옵니다. 예,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동성혼이 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나옵니다. 이게 동성혼이 허락이 되어지면 국어사전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바뀔까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말로 바뀌면 사람이라는 단어도 빠집니다. 사랑하는 두 대상이. 최근에 영국에서 참 대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는 대단한 판결입니다. 4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재판부 5명의 전원일치로 여성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야만 여자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당연한 말인데요. 당연한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밖에서 이걸 기다렸던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는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당연한 말을 당연한 걸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뉴스 기사에서 영국 대법원 판결의 발칵, 이 사람은 어떤 관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내리지? 라는 거죠. 또 이런 SBS는 이렇게 또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이다 했더니 영국 대법원의 무슨 판결이라고요? 저게 과연 메가톤급 판결입니까? 네? 상식적인 판결 이렇게 써야 이게 참 상식이 드는데 이 공영방송이라는 이 SBS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상식적 판결이 아니고 메가톤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장했던 두 여성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여성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여성을 위해 지정된 서비스와 공간은 여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24년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참 해괴한 일이 일어났죠. 종목은 복싱이었습니다. 성전환을 하고 남자가 여자라고 성전환을 했던 복싱 선수가 경기에 참전을 했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여자와 성전환하면서 나는 여자다라고 외치는 생물학적 남자가 복싱 시합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자가 생물학적 여성 선수가 피를 흘리면서 게임에 지게 되죠.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했던 처음 행정명령으로 이 성전환한 사람들이 스포츠 종목에 출전할 수 없는 것에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이와 아울러서 영국에서는 저렇게 만장일치로 대법원에서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이다 라고 판결을 하는데 저게 커다란 이슈가 되는 일입니다. 커다란 이슈가 될 법한 일이 아닌데 이 세상은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누가 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다라는 말이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7일째까지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십니다. 야, 이건 좋지 않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셨던 게 뭡니까?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최상의 조건에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때가 죄를 지은 상태입니까? 무죄 상태입니까? 무죄 상태였습니다. 우리보다 상태가 낫습니다. 전혀 죄와 오염될 공간도 아니고 죄성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그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또 자매님들에게 혼자 지내는 것은 좋을까요? 좋지 못할까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좋지 못해요? 끝까지 말 안 하실 거죠 지금? 하여튼 시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또 사람의 행복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우기시고 하나님 저 혼자 사는 거 좋은데요. 그만 우기시고 여러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든 여러분이 틀렸든 둘 중 하나는 틀린 겁니다. 누가 틀렸을까요? 그래도 인정 안 하십니다. 대단하신데. 내가 오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는답니다. 자, 무슨 그냥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배필 앞에 하나의 단어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돕는 배필입니다. 뭐 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또 얘기합니다. 놀 때요. 뭐 이렇게. 그렇죠. 물론 놀 때도 뭐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똑같은 남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을 여자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아담 혼자는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그 명령이 있었어요. 혹시 뭘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내를 가리켜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 해줘야 될 남편을 돕는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몇 가지 동의하십니까? 출산에 몇 명까지 동의하세요? 이게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일이 됐습니다. 현재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아내가 이 일에 도와줘야 된다. 왜요? 남자 혼자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고리타분하신 분이시네 이런 얘기가 아마 바로 날라올지 모릅니다. 이 세대를 참 모르시네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담은
혼자서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 일에 돕는 배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데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님들 무슨 말씀하실지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육아를 함께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아이를 함께 키워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남편이 아빠가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는 이 책임이 아내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이 책임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아내의 동의 없이는 출산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녀를 몇 뒀을까요?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네요. 제가 사남 일녀를 뒀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 할만하네. 그 말 할만하네. 이렇게 또 형님이 얘기를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해야겠죠. 육아에 동역하기 전에 출산에 동역을 해줘야만 육아에도 동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배우자, 반려자, 동반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말에 흉측한 단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흉측한 단어라는 얘기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반려자라는 뜻이 뭘까요? 반려. 한자로 말하면 짝반 짝녀자입니다.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장갑하고 신발하고 한 짝이 돼요, 못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한 짝이 아니잖아요. 그걸 짝짝이라고 그러지 한 짝이라고 안 해요. 안 그런가요? 네. 같은 것이 한 짝이지 서로 다른데 그걸 한 짝이라고 우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지금 내 짝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양이나 강아지를 갖다가 내 짝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당연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뭐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40대 50대 남자들이 푸념으로 나는 우리 집에서 3등이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3등. 1등은 누굴까요? 1등은 자식. 아내들에게서 1등은 자식이래요. 2등이 누구고요? 고양이나 개고. 3등이 누구고? 그게 나고. 이게 서열이 아주 낮아져 버린 상태. 이것이 이제 참 푸념처럼 얘기했던 건데 이제 반려동물로 표현하는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직에 28년째 있는데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사랑스럽게 키우는 동물이라고 해서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요즘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안 써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교사님 지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하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쓴 것 같아요. 그냥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과 함께 잘 지내는 법 해가지고 개가 말하는 언어를 이해해라. 고양이가 말하는 그 모습에 통해서 그게 지금 배가 아픈 건지 배고픈 건지 뭔지 상태를 파악하면서 그 동물들의 언어를 익히도록 교과서에 나오고 그걸 가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워낙 이게 보편화되어져 있고 예전 선거에서는 이 동물 키우는 그 사람들 표를 못 얻으면 당선에 영향까지 주니까 워낙 많아졌어요. 1000만 명 정도가 그 이상을 키우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담과 옆에 같이 있으면 야, 너 그냥 여자 말고 이 강아지랑 고양이랑 반려동물로 살아라.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셨으면 괜찮겠지만 수많은 동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맞는 짝이 아니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이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한테 뭐를 줘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두 가지를 발견한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다 짝으로 돌아다니는데 나만 짝이 없네. 또 하나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중에서는 내 짝이 없네. 나 닮은 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돕는 배필로 주신 게 바로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식도 결혼하면 떠나가고 노후에 그래서 그 집에 같이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동물이 차지해서 들어오는 현실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여보. 여보가 뭐예요? 여보. 여보세요의 줄임말? 여보세요 하면 안 하고 여보 이렇게 하세요? 여보가 뭡니까? 같을 여자의 보배보입니다. 같을 여의 보배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 보물이다라는, 당신은 내 보물. 여보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내 보물이야 당신은.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보물 아니야. 이건 보물 아니고 거의 괴물 대하는 수준이고, 보물처럼 사랑스럽게 여보, 이 여보가 아니라 싸나워지면 안 돼요. 여보는 아주 따뜻하게 불러줘야 될 단어지. 당신은 뭡니까? 마땅당의 몸신입니다. 이건 내 몸이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아담이 했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이 당신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호칭이 아름다운 호칭인데, 그래서 요즘 저희는 청년들한테 결혼할 때도 꼭 여보라는 말을 써. 그 의미를 알고 써. 결혼하고도 왜 형제님인지를 모르겠어요. 결혼하면은 형제님 아니에요. 혹시 여기도 지금 형제님 부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형제님 아니에요. 여보라고 내가 안 불러주면요, 그 형제님한테 여보라고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매님한테, 내 아내한테 여보라고 안 불러주면 그 자매님, 그 아내는 여보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 엄마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 엄마는 누구든 불러줄 수 있어요. 그 호칭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불러줄 수 있어요. 누구 자매 다 불러줄 수 있어요. 딱 하나의 호칭만은 못 불러준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여보 당신이에요. 내가 안 불러주는데 누가 그걸 불러주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걸 듣고 다니라고 원하세요? 대판 싸우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그 사람? 왜 당신한테 여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여보라고 안 해주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불러주면 들을 수 없는 호칭이라면 내가 해줘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 젊은이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아내가 부를 호칭이 아닙니다. 여보라고 부르세요. 대신 어떻게 부르라고요? 사랑스럽게, 여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그 말씀하시면 생각하셔요. 정말 당신은 내 보물이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그 만남은 영원에 이르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의 만남이죠. 왜요? 이 세상에서 평생 같이 할 거니까. 그 귀한 사람을 귀하게 불러주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쓸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 함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내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욕구를 누릴 유일한 대상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내의 몸을
또 남편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분방하는 것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만 허용하시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방을 따로 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물론 침대도 따로 씁니다. 왜요? 편하니까. 그 침대의 그 옆자리에 누구밖에 누울 수 없어요. 여봉밖에. 여보밖에 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눕기를 원하세요? 나 아니면 그 자리 옆에 누워줄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다고요. 그럼 그 자리를 비워두면 안 두신다고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동물들은 발정기라는 게 있어요. 아무 때나 그 애들이 이렇게 생식을 이루려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발정기 때만 그들이 유독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근데 사람이 발정기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은 발정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성을 출산을 위한 용도로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용도로 주세요?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도 부부 안에서 마음껏 이것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이 욕구가 오늘날 많은 이런 성매매와 이런 것들로 세상이 죄악시되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 성적인 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성생활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담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남편 혼자로는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라는 거죠. 도와라. 이 이야기하면은 우리 젊은 자매님들한테 돌 맞을 소리인데 저 간다면 돌 던지시면 더 안 맞을 것 같고 무슨 얘기냐? 오늘날 결혼하는 것을 잘 보면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 답이 빨리 나오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돕는다라는 의식이 더 많아졌어요. 주님은 이거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 세대에 안 맞는 이야기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대에 맞는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가 남편을 향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남편의 개인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역을 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잡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잡죠? 집안일 좀 하라고, 좀 도와주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왜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이 있고 아내는 그 일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 있고요. 한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빠릅니다. 4시 반이면 퇴근해요. 부럽죠? 이제 아내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 사람 4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5시입니다. 밥 차려주면 밥 먹고 예배당으로 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11시에 들어옵니다. 제가 자식을 몇 낳았다고요? 5을 낳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좋아할 아내가 없겠죠. 근데 제가 놀러 다닌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승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런 사역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걸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내는 힘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정말 아이들 목욕시켜준 거 또는 기저귀 갈아준 것이 뭐 두 손 두 발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는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물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방학만 되면 좀 좋은 아내가 좀 이제 출근 안 하니까 좋은데 방학이면 웬걸 캠프 다닌다고 그러지. 애들 캠프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사 캠프 간다고 그러지. 교사 캠프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연합 캠프 간다고 그러지. 또 이제 요 근래 한 10여 년부터는 선교지 나간다고 그러지. 선교지 나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성지답사 간다고 그러지. 방학 때도 붙어 있는 날이 더 없죠. 5월 달에 연휴 있었습니다. 황금 연휴 있었죠. 그렇죠. 며칠 쉬었어요? 예. 저희는 3일부터 쉬었으니까 3, 4, 5, 6, 4일 연휴가 있었습니다. 4일 연휴 때 저 뭐 했냐? 캠프 갔습니다. 캠프를 2개를 말씀 전하고 왔어요. 6월 달에 뭐 있냐? 6월 달에도 캠프 갑니다. 혼자 갑니다. 아내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놀라운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득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1시에 들어가면은 교인처럼 들어갔습니다. 제 자신이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더 이상 화내게 만드니까 그냥 모든 걸 잘못한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밥 먹여야죠. 괜찮아요? 들을만 해야 끝내야 다음 시간 기대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뭘 아내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요즘 말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독박육아를 했어요. 독박육아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전담육아는 괜찮습니다. 자, 아이를 키우는 게 독박 쓰는 건 아니니까. 자, 전담을 했어요. 전담육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사춘기가 됐습니다. 이제 엄마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 집에서의 품에서 떠나면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간 곳이 교회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깨달음 주셨던 것이 그러면 네 남편이 지금까지 뭐 한 줄 아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온 너희 그 사춘기 자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교회를, 그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한 거다. 물론 네 남편 혼자 한 게 아니고 거기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래서 정말 사춘기 때 특히 아들들이 엄마 말 안 듣거든요. 잘. 그런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흔히 부모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형들과의 또 친구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아이들이 그 시기를 방황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너의 남편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냐 하는 거였죠. 결국 그래서 제가 전혀 깨달음 준 적이 없고 설교한 적이 없는데 아내 하나를 깨달았던 것은 나는 결국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웠다면 남편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일을 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에 아내가 변했습니다. 저는 11시에 들어가면 조인이었습니다. 또 늦었어요? 뭐 이건 뭐 그냥 그렇게라도 말하면 괜찮아. 말하면 괜찮아. 말 안 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러던 아내가 요즘은 너무 피곤하겠어요. 좀 쉬세요. 이번에도 집회 온다고 할 때 아이들 챙기는데 못 챙겨줘서 미안해요. 애썼어요. 제 아내가 상당히 가볍거든요. 때로는 제 종아리 안마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아내가 뭐 종아리 올라가도 전혀 무겁지 않으니까. 예.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집안에서만 잘 키우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그 사춘기 방황하는 시간을 보낼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해줄 것 같으세요?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함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다 대리만족을 할 거예요. 대신 내 남편만 거기서 빼주면 좋겠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내의 그 동역이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그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어쩌면 할 수 있었죠. 5월달에 캠프에서 한 청년들이 질문을 했어요. 청년 캠프 갔었는데, 다시 태어나도 자매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이 안 나오고 성경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근거 하나도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안 한다. 아내 또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내가 정말 미안해서 나는 못하겠다. 나 같은 남자랑 산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이 도저히 없겠지만 교과서적인 답은 내가 뭔지 안다. 청년들한테. 당연히 아내랑. 그게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나 지금은 들어가면 환하게 웃어줍니다. 감사하죠. 문을 여는 소리가 그 죄책감으로 안 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환대를 해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새 멘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수고하세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 말 듣고 출근을 합니다. 부러우시죠? 우리 자매님들 그런 인사말하고 남편을 보내주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갈 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주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깨져요. 돕는 배필로 깨져요. 자,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 16절 주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저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게 뭘까요? 남편을 원한다.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남편 바라게 하냐?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근데 저거하고 밑에하고는 너무 안 맞아. 저건 남자는 완전히 좀 폭군이야. 이렇게 되면.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막 그리워하고 사모하는데 남편을 갖다가 짓밟고 막 이런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이게 저게 맞나 싶었죠. 번역이 맞나. 그래서 다른 번역을 찾아봤더니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자, 주홍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맞아. 이래야 문맥이 앞뒤가 맞아. 그렇죠? 아내들이 뭘 하고 싶다고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대요. 왜?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주무른 거거든요. 결국. 그런데 남편은요. 그 이후로 하나의 DNA가 생겼어요. 무슨 DNA? 아내 말을 들었다가는 폭삭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다? 오히려 아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이 결혼한 후 제일 먼저 뭘 잡으라고요? 주도권 잡으라고. 주도권 싸움을 하라고. 아내가 주냐 남편이 주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돕는 배필의 모습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서로 주물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주무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결혼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지금 네 가지 본다고 했는데 한 가지 했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아내의 연합이다. 자, 이제 밥 먹고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